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굿뉴스라고 하죠. 정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을 천사가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난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것도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캔들에 불과했던 사건이 어떻게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의 사건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그 대답을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종종 이 찬가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노래들이 있죠. 미디암의 노래가 있고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 오늘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추구해왔던 세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물을 통한 행복의 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를 보시면은요, 이 세 가지가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 땅에 수많은 지식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적어도 3% 안에는 들어라 그렇게 윽박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한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그 공부 아주 잘했던 친구 하나가 자기가 좀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경찰대학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의대를 가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3% 안에는 든다 그랬더니 자기는 0.03% 안에 든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도 공부를 잘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위에 큰 형님이 계시는데 육사에 차석으로 합격했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당시에는 서슬푸른 시대니까요. 어디 이 학교는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학교인 줄 아냐 하고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그만두고 다시 이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후배 중에 고등학교 후배 중에 전무후무하게 골든벨을 2번씩이나 올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1학년 때 한 번 올리고 3학년 때 한 번 올립니다. 이 친구가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전국 2등을 한 거예요. 전국 2등이에요. 강원도 2등이 아니고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식구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이 친구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큰형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도 반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는 구원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밥맛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자기는 구원해요. 자기에게는 발빠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헌신했는가 돌아보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수많은 덜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권력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이 대중들은 정말 너무나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만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정말 가진 것 없이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서민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예수님, 33년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힘없이 죽어가신 그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없이 살아가는 무력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지혜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을 대신에 이성이라고 하는 낱말을 대입해도 무방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추구, 지혜를 통한 이 추구가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함으로 행복하거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바르게 구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 중에 오늘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의 추구, 지식의 추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끈질긴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식을 통한 이 구원의 노력을 무의로 돌리셨다고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어떤 지성의 포기가 아닙니다. 지식의 포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이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같은 것은 잠언서 전체 내용이 그 안에 지혜의 중요성, 또 지식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언제나 인간의 이성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개발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북한으로 많이 들어왔죠.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됐었습니다. 그럴 때 평양에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을 받는데, 세례교육을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교회가 한글 학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름을 정하시오. 그러니까 박한난, 김말자 하면서 이름을 막 정했던 겁니다. 이름을 교회에서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게 했어요. 이름이 불려지지 못했던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이 교회 가니까 비로소 이름이 불려지고 글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는 것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미전도 종족들에게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그들의 언어를 수집해가지고 사전을 편찬하고, 그리고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이 GBT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노고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지식 추구만으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구원을 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의 추구, 하나님을 떠난 지혜의 추구, 이성의 추구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하거나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도소의 교도관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건 무죄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맹자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이 글을 깨우친 이제 수인이 이제 복역 기간을 다 마치고 출소를 하면서 그 교도관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글도 깨우치고 또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졸업장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기술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술도 갖게 됐으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났는데 또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교도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는가 보니까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이 가져다주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오용, 하나님 없는 지식의 악용, 그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이미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식, 최고의 어떤 이 첨단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인류 역사 맨 처음에 아담이 뱀과 이제 사탄에게 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일로 유혹을 받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라고 그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봤더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느낀 겁니다. 아, 이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구나 하고 덥석 그것을 배워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이미 악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을 다루는 이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지식의 추구가 아무리 놀랍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 구원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지식 폭발 사회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무지해 보입니까? 그러나 도리어 이 단순한 복음의 접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도 남겼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파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테네와 더불어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테네와 고린도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테네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몰라요. 그 아레오바고 광장이 어떤 광장입니까? 고대 철학이 만들어졌던 곳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모았던 것이, 토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광장이었어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를 논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라고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철학이 만들어졌던 곳이 바로 그 아테네 한복판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테네 못지않게 지식을 숭상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에 바울은 그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날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하는 지식,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지 못하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오늘 본문 5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 행복의 길이라면, 지식이 구원의 길이라면 저 나사렛 땅, 저 베들레헴 땅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수두룩했어요. 아니, 저 로마에 가면은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인의 도신 아테네나 고린도에 예수님을 오게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실 때 이 모든 지식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또 도리어 나사렛 땅, 많은 사람들이 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땅, 그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무명의 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추구가, 지식의 추구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행복을 줄 수도 없다고 하는 명백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방끈이 짧은 것은, 배움이 좀 부족한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 내가 배움이 좀 짧다 하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지혜의 추구가 결코 인간의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의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니체 철학자가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권력을 향한 의지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으로 말미암은 갈등은 삶의 현장 도처에 있습니다. 뭐 여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방에서도요, 곳간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거 대단한 권력이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누가 하느냐, 청소 도구함을 누가 갖고 있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고부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냉장고 문을 누가 주로 여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의 주도권 갈등, 한마디로 최후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갈등은요, 인간이 모인 모든 모임 가운데 도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소란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권력의 갈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시지푸스의 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지푸스가 이제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데리고 왔는데 나 죽지 않았다고 속여가지고 환생을 해가지고 계속 살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죽어가지고 정말 죽어서 이제 가거든요. 가니까 이 저승사자가 과거에 자기를 속였던 것이 분노해가지고 돌멩이를 올림푸스 산으로 끌어올리라고 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지푸스는요, 그 돌을 바위를 굴려가지고 계속 이제 산으로 꼭대기를 올립니다.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굴러내립니다. 굴러내리면 또 내려가가지고 또 굴러 올리는 거예요. 이 시지푸스의 돌은요, 정말 그가 가진 이 천형의 두려움과 좀 공포,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형벌의 무서움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시지푸스의 돌처럼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상에 닿지 못하고 계속 굴러내려 옵니다. 이 도달할 수 없는 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을 굴려 올리고 있는 이 시지푸스의 처량한 모습은 바로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이 해결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토록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권력이 뭔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권력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권리가 없는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신앙하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비천한 자라고 얘기할 때 이 비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48절을 보시면요, 이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째서 이 비천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권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권력자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올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계보를 통해서, 줄리어스 시저 같은 그런 황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비천한 여종이 고백하는 것처럼 한 어린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여기 52절에 권세 있는 자들을 오히려 그 위에서 내려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처녀를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지금 마리아는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이 주는 이 커다란 맛을 이제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권력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거나 선교사님 만날 때 여기 이 칠전동 동네에 자기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부탁한대요. 형님을 좀 부탁합니다. 뭐 조카를 좀 부탁합니다. 뭐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부탁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인데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일주일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전화도 한 번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분들이 참 제가 여기 있으니 그분들에게 좀 시간 되면 찾아가서 좀 전도도 하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압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분에게 좀 주목을 해보세요. 이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 어떤 분인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대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또 재물도 있는 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몰랐을 때는 저도 그분들에게 관심도 가져보고 시간도 좀 써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해 보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달동네에 세워진 작은 교회들 있죠. 여러분 그 교회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대부분은 비율을 볼 때 대부분은 이 가난한 지역에서 서민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민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혹은 지식이 혹은 권력이 혹은 재물이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데 크게 쓰임받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은근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왜곡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이 흔들려 할지라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기독교를 흔들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도전 앞에서 잘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권력에도 어떤 재물에도 그리고 어떤 지식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볼 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힘없는 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가진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도 하셨어요. 그분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볼 때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려 하심이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이 십자가의 비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해결이 아닙니다. 권력이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지식이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한 아기, 힘없어 보이는 한 아기, 비천한 여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진 무력한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이는 아기로 오신 사건.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감격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1절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51절 52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렇습니다. 권력의 추구, 그것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아니고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현대의 영웅은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가끔 사고를 치잖아요. 제가 섬겼던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한때 IMF 간사를 했던 이 간사님이 사고를 쳤어요. 이분이 뭐 어떤 유명한 투자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엄청난 실적을 쌓으면서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클럽에 가입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은 보증수표나 다름없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졸업생들이, 또 이사들이, 뭐 학사들이 이렇게 막 거기에 추천하는 종목을 막, 심지어 현직 간사들도 뭐 했던 거예요. 작게는 뭐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부터 크게는 1억 원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휴직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분은 현직 간사는 아니지만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뭐 IMF에서 공식적으로 해당되는 분들한테 사과를 구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좀 시끄러웠습니다.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돈으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돈으로 우리가 숙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근사한 어떤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 황금 십자가를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돈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주 재물의 추구는요, 탐심으로 바뀌어서 구원받는 길에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관원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죠, 청년이죠, 관원이죠. 이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부자에다가 청년이면서 미래가 창창합니다. 거기다가 관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구원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씀한 모든 계명을 잘 지키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신앙심마저 좋아요.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우상이 뭔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내 가진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하고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빛을 하면서 힘없이 돌아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돌아서는 뒷꼭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 구원을 따르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주인이요, 돈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의 주인이었고 탐심은 그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53절을 보십시오. 우리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오히려 줄이는 자가 좋은 것으로 배불리는 체험을 가졌지만은 가진 자는 도리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는 비극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갖지 못했고 구원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요, 재물 그 자체를 악으로 정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악이라고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뿌리예요? 아니면 돈을 사랑함이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이 언제 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 있는 곳에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나눔의 집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쓸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어린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장애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대답이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인간의 권력이 대답이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재물의 추구가 대답이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오직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행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인간의 지혜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인간의 권력의 추구에 내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에만 진정의 행복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복음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분들에게 더 이상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지성, 그 지식, 이제 나는 이 지식의 한계를 알았고 그 지식 남용의 문제를 알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의 권력의 추구가 얼마나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또한 그토록 사람들이 매달리는 그 재물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재물의 허상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 마국간 어린 예수의 탄생 처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참되고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행복,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으로 복된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확신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조용한 시간, 성탄을 앞두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얼마나 좋은 성탄입니까? 저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만 발만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계절에 바로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방에 와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